TVN이라는 케이블 TV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 고등학생들이 여럿 나와가지고 함께 톡쇼를 진행하는 고교 10대 천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용석 씨라고 하는 이 변호사 아들이 나와서 인준이라고 하는 애인데 친구에 대한 솔직한 자기 생각을 털어놓았는데 그게 아주 인상 깊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인준 군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진정한 친구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슬프게도 자기 자신은 이런 진정한 친구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아예 이 진정한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 인준 군은 유별난 아버지를 두었죠. 이 아버지 강용석 씨는 미디어도 이렇게 타기도 하고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법대에 유학을 갔다 와서 변호사로 지내던 중에 젊은 시절에 국회의원까지 지내던 그런 분인데 지난 2011년 여자 아나운서에 대한 이 성적인 비하 발언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의원직을 제명당한 분이죠. 그 후로 또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해봤지만 이 고소남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데 그 시절 그 무렵에 아버지에 대해서 이 악플이 인터넷상에서 악플이 3만 건이 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했다 하는 얘기를 이 인준 군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친구에게 혹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아버지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던 친구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조금도 공감하는 그런 얼굴이 아니어서 참 마음속으로 깊이 실망을 했었다. 참 그 아픔 때문에 이 눈물을 이렇게 흘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없다는 것을 다시 생각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 어린 이 인준 군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슬픈 기색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친구를 포기하지 말고 찾아보라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간혹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 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참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해서 뭔가 말로나마 이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내 편에 서서 그냥 말만이라도 들어주고 손만이라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터놓는 친구를 기대할 때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외롭고 고독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새삼 진정한 친구의 이 목말라 하게 되고 그 친구의 필요성을 깊이 느끼곤 합니다. 사실 이 친구, 좋은 친구를 둔다라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세상에서는 친구를 어떻게 사귀느냐면 편리에 의해서 사귀기 때문에 진정한 이 보물을 가지는 그런 이 친구라고 하는 이 보물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없다 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는 위기에 처할 때 마음속 깊은 생각이나 또 느낌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찾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의외로 그런 친구는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자기의 참 마음을 털어놓기에 참 편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이 신앙생활이 자꾸만 굳어져 가지 않는가 이 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 입장에서 마음이 참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이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면 친구들이 많이 몰려들죠. 힘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꼬이게 되죠. 세상에서 잘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될 때 정작 옆에 있어주는 친구는 별로 없다 하는 겁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비로소 확인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19장 4절 이 잠언 말씀은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친구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친구, 그리고 이 친구와의 이 관계, 아름다운 관계인 우정,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읽었던 18장 24절에 보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이런 말씀은 뭐죠? 이 진정한 친구가 얼마나 귀한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다른 중요한 진리를 강조해 주는데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수의 신실한 진실된 친구를 사귀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 말로 이웃이라든가 이 친구라는 말은 같은 용어가 사용된 그런 같은 말이 쓰였습니다. 레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레사. 이 말은 육체적으로도 아주 가까운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친구라는 말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동무라든가 이웃, 또 연인, 형제, 친척, 동료, 이런 다양한 의미의 이 폭넓은 그런 범위의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친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진정한 친구는 이웃보다도 훨씬 더 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가까운 친구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친구와 의미 있는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긴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친구들을 아주 쉽게 사귀죠.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가 존재해서 아무나 되고 대충 친구하자 그러면 친구가 되고 서로 좋아요를 눌러주면서 아주 마치 친해진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트위터, 팔로워라고 얘기하죠. 따르는 사람, 이런 용어를 쓰면서 관계를 맺는데 진정한 친구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서로 예의를 갖추면서 상대하는 적당한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저도 이 페이스북을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8년인가요? 그때 친구 5,000명이 맥시멈이거든요. 5,000명이 다 차가지고 점점 이제 몇십 명씩 아마 좀 지나다 보면 저절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아주 소수의 새로운 친구들을 확인해주고 친구가 너무 많은데 친구가 누군지도 모르죠.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항상 앞에서 찌른다. 결투하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는데 정말 친구는 앞에서 찌른다는 거예요. 찌르는 것을 알도록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고해 준다는 것이죠. 비판을 하더라도 등에서 하지 않고 앞에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정한 친구라는 겁니다. 직격탄을 날리는 친구, 싫은 얘기를 하더라도 앞에다 대고 말하는 게 진정한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친구 사이에는 그렇게 서로 눈치 보지 않는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잠언 2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기름과 향처럼 친구의 이 권고하는 이 때로는 직격탄으로 앞에서 찌르는 그런 비판적인 얘기라도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앞에 2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는데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가룟 유다의 예수님에 대한
입맞춤, 이것은 거짓이다라는 겁니다. 거짓된 친구는 앞에서는 입맞추고 뒤에서는 배반을 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뒤에서 등을 찌르는 그런 친구들, 주변에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앞에서는 굉장히 아주 내 편인 것처럼 말해주는 사람들은 필경 배신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하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무턱대고 이유 없이 좋은 말을 자꾸 하는 것은 아첨이죠. 그러니까 좋은 말을 들으면 좋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연극 그 대본을 한번 읽으면서, 애들 연극을 시키면서 대본을 읽으면서 아주 유명한 이 괴테가 쓴 그 짧은 단편을 읽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험하게 생긴 얼굴이에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따뜻한 말을 하고 그러느라고 이 사람한테 참 멋지시군요 라는 말을 사람들이 하기로 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자기 얼굴은 너무 흉측해가지고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애들이 도망가고 하는 그런 얼굴인데, 누군가 자기에게 얼굴이 멋지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얼굴 뻔히 알지만 거울을 가서 봅니다. 내 얼굴도 멋지게 보일 수 있구나 하고 굉장히 흐뭇해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좋은 말에 사람들은 참 약하죠. 고래도 춤춘다 이런 말이 책 제목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고래만 춤추겠습니까? 코끼리도 기린도 다 칭찬을 들으면 춤을 추지 않겠나 생각 듭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좋은 칭찬을 얘기할 때는 사실상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경계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좋은 말 해주는데 따귀를 때릴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취지와 그 내용과 그 의도, 목적을 생각하고 확인하고 좋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7절을 보니까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낫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게 사랑의 속성이죠. 사랑은 끊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계속 사랑은 내어준다라는 겁니다. 계속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는 계속해서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가진 모든 것들, 궁극적인 대가까지도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이 성도,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내 개인, 이것은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누가 내 친구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친구인가로 접근을 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옆에 설 때 내가 진정한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진정한 친구인가를 따지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누구의 친구가 될 수 있느냐, 내가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의 나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손을 내미는 것,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진정한 친구다라는 겁니다. 이 손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이아드예요. 이아드. 그러니까 손이 떨린다라는 얘기는 구약에서는 이게 희년하고 연결돼서 레위기에 나옵니다. 손이 떨린다. 이게 가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손을 내밀어서 손을 붙잡아주는 것, 강하게 힘을 나누는 것, 이것이 사랑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 사랑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5월 마지막 주까지 이 네팔을 위한 이 특별한 금을 했습니다. 지진. 사실 우리 교회가 따지고 보면 이렇게 그 외부에 이 남을 도울 만한 처지에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돼요. 근데 왜 한번 이렇게 정말 이걸 해보자. 이게 기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한다라고 하면서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300만 원 넘는 돈이 들어와서 네팔의 이 어린 아이들 교육과 학교를 재건하는데 보탬이 되라고. 그거 뭐 얼마나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최선을 다한 진심이다 하고 보냈는데, 왜 그렇게 우리도 때로는 살면서 형편이 어렵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래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어려우면 언제나 어려운 건 아니죠.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말인 것처럼. 그러나 지금 어려움에 처한 이를 돕지 못하면 그 도움은 우리는 다시 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도움의 손길은 빠르게 실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성경적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도 이런 사랑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는 사람이 계속 주변을 더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첩경입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도전입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도울 형편으로 우리의 삶의 조건을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어주는 삶의 방식을 닮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신 원래의 뜻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존재해 왔어요.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존재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멈춰지고 이게 끊어진다면, 세상을 향한 이 사랑의 줄이 끊어진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한 진정한 친구의 모델을 얘기할 때는 항상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번째 왕이죠.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바로 그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면 첫 번째 왕의 아들이면 왕자죠. 그러면 그 왕자는 누구냐면 그 왕 위를 이을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첫 번째 왕은 사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았지만, 그 잘생긴 용모와 외모를 취해서 왕으로 세웠지만, 다윗은 사무엘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따로 그의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왕인데, 지금은 아무 존재 없는 저 목자로 지내다가 왕실로 부름받고 왕의 비서처럼 왕이 아플 때, 두통이 있을 때 노래 불러주는 그런 아주 소년으로 와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상황 가운데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왕이 될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질시하지 않고 친구가 됐다고 하는 이 우정의 이야기는 진정한 우정의 모델이 되고도 남는다 하는 겁니다. 요나단의 어머니는 아주 사울, 이 아버지, 독재자 아버지에게 욕을 먹는, 수치스럽다고 욕을 먹는 아주 수동적인 여자죠. 그러니까 요나단 자체가 엮이는 가정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양아들처럼 데려왔는데, 아들로 삼겠다고 데려왔는데 이 정신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아예 죽이겠노라고 이 미치광이가 된 이 왕을 피해서 다윗은 어느 순간부터 내내 피신만 하고 도망자 신세로 살게 되었던 그런 가운데 이 두 사람의 우정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사무엘서 상하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왕자였고 또 다른 사람은 왕이 될 운명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두 사람이, 혈통적으로는 요나단이 왕위를 이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는 다윗이 왕이 될 입장에 놓여 있어요. 요나단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요나단도 그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나단도 들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두 사람이 친구가 된다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사무엘상 2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먼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생명을 위협받을 때 요나단이 격려한 내용입니다. 이 생명을 위협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다윗 곁에 가는 것만으로도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간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지금 요나단은 다윗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20장 30절부터 34절까지 좀 더 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났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동일한 왕자를 노리는 그 두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지금 요나단이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사실 요나단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만 한다면 자기가 쉽게 왕이 될 것이에요. 백성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지만 요나단은 지금 자기보다도 다윗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키고 다윗의 편에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홀로였고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요나단은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에게 가서 이런저런 자세한 상황을 알리면서 피하도록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위험을 돌아보지 않을 만큼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다윗에게 전하는 모습입니다. 진정한 친구를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스스로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죠. 전쟁 이야기 가운데서도 이 잿더미의 이 상황 가운데 포화가 지금 머리를 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동료 전우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가는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잭과 짐이라고 하는 이 미군도 이 사람들이 입대 동기였는데 같이 첫 번째 전투를 함께 치르면서 친구가 되었고 또 생사를 넘나드는 수많은 전투에 참가하면서 아주 가까운 진정한 친구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잭이 아주 큰 부상을 당해서 죽게 될 지경에 놓여 있었는데 그가 쓰러져서 넘어져 있는 곳은 아주 야전 한복판에서 적들의 이 포화가 사정거리권 안에 닿을 수 있는, 그래서 그를 구하러 뛰어갔다가는 총알바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지경이었습니다. 땅에는 또 이곳저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지뢰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짐은 이 잭을 구하려고 마음으로 결정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의 상관이 막습니다. 너 미쳤냐? 하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구하기는 너무 늦었다. 그를 구하려다가 너도 죽는다. 짐은 잠시 기다리다가 그 상관이 몸을 돌려서 다른 곳을 향하자 손살같이 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잭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자기도 총상을 입습니다. 억지로 다시 참호로 이 잭을 끌어안은 채 데리고 온 이 짐을 보면서 이 상관이 하는 얘기가 정말 꼴 좋구나. 이 얼마나 큰 허비냐, 낭비냐. What a waste.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잭은 이미 그의 품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너마저 죽게 되지 않았느냐? 라는 상관의 목소리를 듣고 그가 예, 맞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잭에게 이르렀을 때 잭이 저에게 5마디의 말을 전했습니다. 짐, 나는 네가 올 걸로 믿고 있었다. 이런 관계가 진정한 친구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함께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런 내용들, 그게 진정한 친구로서의 그 우정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정작 요나단의 우정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좀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함께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옆에 가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친구와 손을 잡고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격려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상호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그런 라이온스 클럽이나 이런 관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유형의 우정을 훨씬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처해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다윗을 격려하고 그와 함께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 표현은 아주 특별한 표현인데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말을 하면 뭐냐면 그의 손을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손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 아들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떨리고 있는데 그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다윗이 떨고 있는데 그에게 답을 주기보다 그의 손을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해 줬다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뜻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용기 있는 전사였습니까? 그가 전쟁에 대해서는 조금도 두려움을 갖지 않는 그런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외로움 가운데 두려움에 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 다윗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고 자기의 꿈을, 비전을 다 잃어버린 채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떨고 있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믿음의 싸움에서 흔들리는 그 순간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가서 충고의 말 따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를 끌어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곁에 찾아왔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줬다는 겁니다. 때때로 저도 목사로서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아주 힘든 문제 속에 있는 분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짐이 너무 무거워서, 상처가 너무 깊어서, 힘이 너무 빠져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싶다고 시리에 빠져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괴롭죠. 그럴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그냥 속으로 기도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제가 가져갈 테니, 주님,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제가 인도할 테니, 저는 어떻게 해결할 길은 없고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 줬던 그 모습이 진정한 친구였던 그런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게 얼마나 진정한 힘이 되는지 성경이 새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들도 이런 친구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를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데려다 줄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문제 속에서 씨름하면서 뭔가 내 삶의 변화를 모색하고 그럴 때 거기에 함께
옆에 있어줄 친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런 노력 가운데 애달파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힘든 상황에서 비틀거릴 때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주도록 기도해주고 주 앞에 서 있도록 우리의 다리가 되어줄 그런 친구, 그런 누군가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런 친구였다는 겁니다. 진정한 친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바라보면서 삶이 변하는 그 현장을 같이 경험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진정한 친구가 있는가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그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 그 친구는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셨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눈에 거슬렸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단정하고 흠이 없어야 되고 거룩한 그런 삶의 모습을 유지해야 되는데 왜 세리들하고 어울리는가? 매국노와 같은. 왜 죄인들, 창기들과 같이 어울려서 밥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왜 그렇게 취해 있는가? 이게 바리새인들이 갖는 예수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에게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계속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마침내 자기 전부를 내어놓고 희생하면서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셨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흔히 경험하는 몇 가지 이 슬픈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하면서도 성도들은 정작 피하고 싶은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속을 털어놓고 함께 자기 아픔을 얘기할 만한 그런 상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점점 문에 빗장을 걸고 겉으로는 얘기는 인사는 하고 별일 없습니까? 예, 별일 없습니다. 잘 지냅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웃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대하면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런 문제들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날들을 보내면서 우리 또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물론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도 진정한 친구이지만 수평적인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 이런 주님께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지치고 힘든 날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위로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속을 시원하게 털어놓고 얘기할 상대조차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이면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닫힌 이 빗장이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마음 아픈 얘기지만 민감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대표적인 한 가지만 든다면 교회가 이상한 충고의 풍토로 정착이 된 그런 문화가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충고를 섣불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하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렵게 문제를
털어놓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흉이 되고 만다든가. 나는 정말 진지하게 심각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지나고 나면 나는 신앙이 연약하고 어려서 그런 문제를 겪고 있다고 소문이 돌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사정을 듣고 아픈 얘기를 듣고 사람들의 실수한 얘기들을 듣고 그럴 때 조용히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충고 안 들어요. 충고할 필요 없습니다. 충고를 해서 들을 정도면 그 사람은 충고 안 해도 스스로 깨닫는 정도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충고 안 듣습니다. 충고하면 그래, 당신 말 다 맞습니다. 근데 당신 얘기가 왜 이렇게 와닿지 않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섣부른 충고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충고하죠? 이것도 우리나라 이 교회 자기의의 문화가 이상하게 교회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거 다 겪어봤어. 뭘 겪으면 졸업합니까? 아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끝까지 겪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선한 믿음의 싸움 아닙니까? 겪어봤어도 같이 겪자 하고 내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자리로 내려가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같이 한숨 쉬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조용히 기도할게. 내가 기도할게. 그것으로 엄청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못해요. 왜냐하면 당신이 잘못한 것은 이것이고 이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 이것을 바꾸면 문제는 해결될 거야. 아는 것을 내어놓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 문화가 팽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차별하고 구별해내고 그래서 핀잔을 주는 그런 것으로는 원한만 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사람들을 서로 만날 때마다 함께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찬양, 아름다운 찬양 불렀죠?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고 싶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코드에 따라서 살아가는 어떤 율법을 지켰고 또 이것도 지켰고 수첩에서 적어놓은 것들을 하나씩 지워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몰라요.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인격을 향해서 내 인격이 그분을 닮아가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그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주님이 바라보듯이 같이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그래서 복음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그런 관계로, 물론 완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방향은, 정상적으로 심장이 뛰는 그 살아있는 그 중심은 거기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삐딱한 사람들도 있죠. 늘 있는 겁니다. 어디 가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완전한 곳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방향,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것만큼은 확인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실천해야 될 정체성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분위기를, 이런 문화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구구단 외울 때 보면 애들이 뭐 나면서부터 이는 이 이렇게 하나요? 저도 제가 며칠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구구단을 외우던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기억이 나요.
잘 안 외워졌고 굉장히 힘들었던 거가 기억이 나요. 57, 58, 776 이게 혼동됐던 그런 게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니도 이 교육열이 심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째려보시면서 빨리 외워야 할 것이야, 아니면 매가 기다린다, 이게 이 분위기가 기억이 났어요. 근데 교회에서 꼭 그런 분위기로 사람들을 서로 만나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구구단도 하나 못 외워 하는 것처럼 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날 때부터 외우는 사람이 없거든요.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러면서 같이 끌어주고 어느 순간 눈이 밝아지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우리를 덮을 때도 있고 어느 순간 사람이 좋아져 보일 때가 있고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해야 할 것을 생각해낼 수도 있고,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십니다. 이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초대하신다고 우리가 다 따라가지 못하죠. 갈등도 있고 주저함도 있고. 그런데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그렇게 주저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 제한된 눈으로 자기들을 헤아리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할 것이야 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문을 닫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로 가고야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부르심도 그렇게 가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된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유함으로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주님은 산상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된 길을 함께 나누며 이웃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시기로 작정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정한 친구가 없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 쓸쓸하고 외롭고 실망감과 배신감으로 채워질 때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그렇지 않다고 네가 먼저 진정한 친구가 되라고 우리들의 진정한 친구로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사이에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손을 주 안에서 강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우리의 주님인 것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음의 가치를 실천하는 교회, 그런 복음에 사로잡혀서 그 감사하고 그 놀라운 복음의 위력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며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